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소식은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격되는 그런 복음이에요, 복음. 그리고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네, 우리는 아니까 행복하죠? 네, 하나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일기예보가요, 전에는 내일 비가 옵니다, 눈이 옵니다, 이 정도였는데 요즘은 핸드폰으로 이렇게 보면 비가 와도 내일 아침부터 온종일 올지 아니면 오후에 잠깐 쏟아질지 이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시간대별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졌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지난주부터 또 다음 달까지 요한계시록을 이제 보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을 혹시 일기예보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임하는지 알려주는 책이다, 언젠지 그거 알려주는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언제 하나님 심판이 임할지 알려주는 책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 오신다고 다미선교회 이단에서 막 그랬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해요.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하나님 심판을 강조해서 두렵고 공포스럽게 만드는 책이 아니라 그 당시 로마 핍박 아래에 있었던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위로와 격려를 하기 위한 편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네, 지난주에 요한계시록은 위로와 격려를 주기 위해 보낸 편지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은 좀 힘이 나야 돼요, 사실은.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1장부터 22장까지 이렇게 쭉 읽으면 힘이 나야 돼요. 그런데 힘이 나요? 네, 힘 나는 분 많지 않죠? 에이, 이게 뭐야. 네. 근데 요한계시록은 상징의 언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도 요한한테 보여준 걸 그림 언어라 그러죠. 이제 적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맥락을 이해해야만 좀 쉽게 다가오긴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요한계시록을 볼 때 하나하나의 상징이 뭐다라는 걸 나무를 분석하듯이 보지 말고 숲을 보듯이 맥락을 이해하면서 요한계시록이라는 책, 이 초대교회에 보낸 위로와 격려의 책을, 이 편지를 이렇게 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단들은요, 요한계시록을 공포스럽게 사용합니다. 사람들을 두려움을 줘가지고 꽉 묶어서 자기들 모임에서 도망치지 못하게 하는 용도로 요한계시록을 써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여러 가지 상징들을 자의적으로 마음대로 이것은 이거야, 저것은 저거야 라고 해석을 해내면서 그거를 듣지 않고서는 도무지 요한계시록을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어떻게까지 만드냐면 자기들이 해설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성경 자체를 스스로 읽고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책인 양 그렇게 생각을 주입시킵니다. 자기들 생각만, 자기들 이야기만 듣게 만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일부 소수에게만 준 책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읽고 은혜 받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의에 교육하기에 바르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잘 살펴가도록 도와주시기 위한 책이지 어려운 책이 아니어야 해요. 근데 이단들은 그렇게 해요.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공포, 두려움 줘가지고요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근데 신앙생활은 두려워서 하는 신앙생활이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두려워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한 벅찬 감격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으로 섬기는 거지 하나님이 무서워서 두려움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두려워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전에 교회에 우리 할머니 권사님이 손주를 데리고 오셨는데 얘가 교회 오자마자 막 이제 신나서 막 다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괜찮은데
예, 할머니가 보시기에 조금 불편했나 봐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데리고 와서 꽉 붙들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자꾸 뛰면 하나님이 이놈하시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이렇게 옆에 있는 저를 보면서 목사님 이놈해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이놈 할아버지, 망태 할아버지입니까? 왜 저한테? 그리고 어린이 아이한테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버리면 이 아이가 커서 교회를 나오겠어요? 무서워서라도 안 나오지.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서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물론 아주 어릴 때는 약간 그렇게 자세히 설명하고 사랑에 대한 이해를 못할 때는 약간 그 시기에 그럴 수 있어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아주 아이가 어릴 때는 이 밥상 위에 국그릇에 이제 뜨거운 국이 담겨져 있을 때 이게 뜨거운지 차가운지 이런 애초에 뭐 경험이 없으면 거기다가 뭐부터 나가요? 손부터 나가요. 근데 그러면 화상을 입잖아요. 그럴 때 엄마 아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손은 36.5도인데 이 국의 온도는 지금 몇 도니까 이걸 하면은 뭐 여기서 무슨 이렇게 설명해요? 전혀 그렇지 않죠. 뜨뜨뜨뜨 못하게 그냥 놀라게 만들잖아요. 아주 어릴 때는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섬기는 이유가 여러분을 하고의 관계가 여러분을 사랑해서 부모로 여기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을 무서워서 부모로 여기는 게 좋겠어요? 당연히 사랑해서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 신앙생활은 사랑해서, 감격해서, 감사해서, 그래서 예배 나오는 거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여야 되지. 그렇잖아요. 예배 안 나오고 기도 안 하면 무슨 교통사고 나고 우리가 11조 떼먹으면 무슨 뭐 사업이 망하고 뭐 이래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빠져도 뭐 당장 무슨 뭐 교통사고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11조 안 낸다고 뭐 당장 무슨 사업이 망해버리고 그러지 않아요. 다만 신앙의 성장이 멈추겠죠. 그리고 적어도 하나님이 내 재정에까지 역사하셔서 축복하시는 거 경험을 못하겠죠. 그런 게 있을 뿐이지 당장 하나님이 이렇게 무시무시한 걸로 조금만 그 기준에서 벗어나면 막 뭘로 후려치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 아니에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분 아니에요. 예수님과 우리 둘을 두고 누구를 선택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을 선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두려워서 사랑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 사랑, 진짜 참 사랑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8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 무서워서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녀가 남자친구가 있다고 합시다. 근데 그 남자친구가 뭐 이것도 좋고 직업도 좋고 뭐 잘생겼고 다 좋아요. 근데 한번 욱하면 폭력을 휘두른다고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딸을 때렸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뒤도 돌아보지 않고 헤어져야 돼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왜? 폭력이라는 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헤어졌는데 또 얘가 와가지고는 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러면서 자기가 옛날에 그거 다 버렸다고 이제는 나는 더 이상 그런 과오를 행하지 않는다고 막 이러면서 한 번만 만나달라고 막 그런다고 해도 만나면 안 돼요. 예, 만나면 안 돼요. 이런 걸 우리는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집착이라고 얘기하고 스토킹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더니 나중에는 안 만나주면 죽겠다고 한다고 합시다. 자,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아니에요. 진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무서워서 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은 두려워서 하는 것,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랑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과 나를 사랑하시는 그 크기와 깊이와 넓이와 그 풍성함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감격으로 예배하고 그거에 대한 감사로 기도하고 그거에 대한 헌신으로 우리가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 하나님 그거 기뻐하십니다. 무서워서 교회 나오고 어떻게 될까 봐 뭐 헌금 내고 이러는 거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진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는데 이거는 위로의 책이에요. 위로와 격려의 책. 읽으면 힘이 나야 되는. 그래서 맥락을 좀 이해하고 보면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다음 달까지 보는 동안 우리 계속 위로받고 힘도 나고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과 고난도 넉넉히 이기게 되는 역사들과 간증들이 풍성히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이 이 AD 90년경에 쓰여진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중에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위로와 격려를 위해서 보낸 편지인데 왜 그 당시에 위로가 필요했냐면 그 당시에 이 로마를 통한 핍박이 날로 심해졌기 때문이에요. 제가 설교 개요에는 연속 재앙이라고 적어놨는데 이 핍박이 이 어려움이 이 고난이라는 것도 그냥 한번 탁 오면 그것도 힘들죠. 힘들긴 힘든데 한 번이면 좀 어떻게 참아보겠는데 이거를 겨우 참았는데 더 힘든 게 옵니다. 산 넘어 산이에요.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그 악당 같은 네로 황제가 가장 고난과 핍박의 정점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왜? 이 네로 황제 때 베드로도 순교당하고 사도 바울도 순교당했기 때문이에요. 아, 이런 핍박이 있구나. 너무 힘들다. 근데 그 다음 황제가 도미티아누스 황제인데 핍박의 결이 달라집니다. 황제 숭배를 안 하면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해서 도시 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삶 자체가 어려워지게 만들어 버렸어요. 재앙이 하나 지나서 또 하나 연속해서 오게 됩니다. 쉬지 않고 마치 이게 연속도 아니고 기차처럼 붙어서 오는 것 같은 거예요. 붙어서. 우리 시내버스 중에 경기도 시내버스 중에 제일 승객률 늘 1위를 하는 버스 노선이 있어요. 부천 88버스, 88번 버스. 저 어렸을 때도 있었거든요. 그거 타고 영등포역도 오고 여의도까지도 가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아직도 그대로 있더라고요. 보통 우리 마을버스 중에는 마을버스 한 대 가지고 그 노선을 이렇게 커버하는 그런 마을버스들도 있는데 이 88번, 부천 88번 버스는 무려 65대가 승인이 나 있고요. 출퇴근 시간에는 50대 이상이 투입돼요. 근데 이게 어떤 전설이 있냐면 하도 이게 자주 보이고 어떤 때는 막 이렇게 붙어서 오니까 88번 버스는 88조마다 오는 거 아니야? 이런 전설이 있어요. 너무 자주 보니까. 근데 버스 회사에다 이제 알아본 결과는 이제 출퇴근 시간 배차 간격이 4분이라는 거예요. 4분. 4분이니까 선행차가 신호대기에 한번 걸리면 후속 차량이 뒤에 붙게 돼요. 그러다 보면 기차처럼 같이 오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가 느낄 때는 88번은 기차처럼 붙어서 다니는 거 아니야? 라고 느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원래 배차 간격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하나님도요, 우리들에게 주시는 어떤 고난이 있겠죠. 이 고난도 그냥 막 어떻게 하나님이 어찌할 수 없어서 온 게 아니고 우리가 감당할 만하니까, 우리가 이길 만하니까 주시는 허용된 고난이에요. 허용된 재난인데 이것이 연속적으로 올 때 우리는 기차처럼 붙어서 온다, 88번처럼 붙어서 온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나름의 배차 간격을 두고 이어지도록 견딜 만큼의 배차 간격을 두십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 더 이상 심판의 바람이 불어오지 못하도록 천사를 통해서 막고 계시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 1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지금 심판이 연속된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막고 있는 거예요. 배차 간격을 하나님께서 조정하고 계신 천사를 통해서 심판의 바람이 더 불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거예요. 지연하고 있습니다. 왜 이 심판의 그 시간을 지연시키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심판을 지연시키는 이유, 사실 빨리 어쩌면은 너무 고난이 크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러면서 빨리 심판이 와서 악독과 불의를 심판하시고 우리 믿는 성도들의 눈물을 씻어주시기를 원하지만 심판이 지연되고 있어요. 그 지연되는 이유가 3절에서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종들로서 이마에 너는 내 거다 하고 도장을, 인을 꽝 찍어줘야 되는 그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너는 내 거다라고 도장을, 너는 내 거다, 소유의 도장을 꽝 찍어야 돼요. 그걸 이제 인쳤다고, 도장 인자거든요. 인쳤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아직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심판을 해버리면 아직은 알곡과 쭉정이에 있어서 쭉정이 같은 사람들인데, 좀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전도도 하고 양육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알곡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알곡이 돼서 도장이 찍힐 텐데 아직 그게 되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지금 심판을 해버리면 이 쭉정이, 아직 알곡되지 않은 쭉정이들은 다 심판의 구덩이로 들어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판을 지연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제 도장을 찍었다, 심판의 바람이 불지 않도록 꽉 붙잡고 있는, 지연되고 있는 이유, 이 도장을 찍을 때까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도장을 찍는다라는 표현이 뭔가를 좀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하면은 우리가 이단들이 막 이렇게 뭐 종이도 막 나눠주고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666, 뭐 베리칩 들어보셨죠? 뭐 그래서 이런 짐승의 표,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내용이 이게 인친다라는 표현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인친다는 게 뭐냐면 우리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뭐 베리칩처럼 손목에 심는다거나, 무슨 옛날에 무슨 책을 보면 또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거 보면 머리에다 바코드 이렇게 한 그런 그림도 보고 그랬는데, 그렇게 겉으로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는 내 거다라고 도장을 꽝 찍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이에요. 우리 에베소서 1장 13절, 오늘은 성경을 좀 몇 구절을 많이 봐요.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저와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치신 분들이에요. 성령께서 도장을, 보이진 않지만 도장을 꽝, 너는 내 거다, 너는 하나님의 소유다 라고,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도장을 꽝 찍어준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성령의 인치심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인치심, 그래서 보이진 않아요. 우리 옆 사람 잠깐 봤다가 저를 보세요. 도장이 보여요? 머리에? 안 보이죠? 뭐 등딱지에 있을까요? 아니에요. 성령의 인치심이라 보이진 않아요. 보이진 않지만 이건 성령의 인치심이 우리한테 있어요. 있어야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이 가능해요. 그게 없으면 절대로 예수님이 주님처럼 믿어지지 않아요. 우리 유명한 스님들은요, 성경을 읽습니다. 아마 우리보다도 많이 읽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라는 것도 알아요. 근데 그걸 믿지 않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 우리의 주님이라고 믿지는 않아요. 그 믿는 부분 영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이 있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에 오실 때
그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유라는 도장이 꽝 찍힌, 꽝꽝 찍힌, 그렇게 인침받은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줄 믿습니다. 도장이 찍힌 사람들이에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제 군종일을 하면서 어느 날 이제 교회에 올라갔는데 거기 목양실 문이 자물쇠가 뜯겨져 있고 그 안에 뭐가 있냐면 근무자 위로 방문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밤에 그 커피 끓여가지고 그리고 초코파이랑 같이 들고 다니면서 그 야간 경계 근무 쓰는 인원들한테 가서 기도해주고 커피랑 초코파이랑 나눠주는 그 일이 근무자 위로 방문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거기 휴대용 가스레인지 브루스타가 하나 있었어요. 거기서 물을 끓여서 커피를 따가지고 이제 따라가지고 가져가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지고 있던 자리에 이제 메모가 하나 있어요. 주임원사님이 쓴 건데 앞으로는 그 장교 식당에 가가지고 물을 끓여서 쓰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전에 해봤거든요. 근데 무슨 일이 있냐면 우리는 밤에 힘들 때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그 취사병이 이 사람들도 이제 일찍 자야 또 일찍 일어나서 밥을 할 텐데 밤중에 또 자다 말고 나와갖고 물을 끓여줘야 되니까 이게 그때 나왔을 때 얼굴 표정을 보니까 온갖 이 불평과 원망과 그게 얼굴에 있는 채로 이제 물을 끓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 좋은 일 하다고 누군가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것 같아서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려다가 전에 해왔던 방식대로 그냥 그 교회 안에서 물 끓여가지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못하게 됐으니 또 그 취사병을 괴롭혀야 되나 아니면 그냥 관둬야 되나 다 이러면서 복잡한 생각으로 터벅터벅 걸어서 네우만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그때 저희 대대장님 사모님이 저를 걸어가는 저를 보고는 최근조님 그러고 부르시더라고요. 제가 군복무할 때 대대장님을 이제 3번 겪었는데 마지막 대대장님하고 사모님이 굉장히 믿음이 좋으신 분이에요. 두 분이 어디서 만나냐면 성경 공부하는 내비게이터 선교회에서 두 분 만나갖고 결혼을 하신 분이고,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이 군복을 벗기시면 자기는 필리핀 가서 그 태권도 사범하면서 선교할 거라고 그렇게 늘 얘기하시는 그런, 새벽 예배 한 번은 안 빠지시는 그런 이 사모님하고 또 대대장님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를 불러요. 그래서 왜 이렇게 풀이 죽어 있냐고, 이렇게 표정이 어둡냐고. 그래서 이제 그대로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자기랑 같이 가재요. 그러면서 PX에 데리고 가서 브루스타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하나 사서 저를 주면서 여기다가 크게 대대장 기증이라고 써서 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나게 갖고 와가지고 거기다가 크게 써서 붙였어요. 대대장 기증. 그 다음부터 누가 손을 대요, 못 대요? 손 못 대요. 제가 전역할 때까지 아무도 손을 못 댔어요. 주임원사님도 손을 못 댔어요. 여러분, 대대장 기증이라는 스티커 하나만 붙어도 이렇게 엄청난 힘이 있는데, 여러분은 무려 전지전능한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도장이 꽝 찍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다시 한번 옆 사람 봤다가 저를 보세요. 대단해 보이죠? 네, 대단한 분들이에요.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안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인 그분이 볼 때는 여러분 어마어마한 존재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도장이 찍힌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인치심에 대한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되는 게 늘 문제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는 이 숫자예요. 14만 4천 명. 과연 인침받은 자의, 우리 일단 4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14만 4천 명. 이전에
그 전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사람들이니까 너무 낙심하고 두려워하면서 세상을 살지 맙시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데까지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붙여주신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그것 딱 하나예요. 역경도 고난도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사람도 상황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꽝 찍힌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두려워해야 될 것은 그거 하나예요. 내가 전도하도록 내 곁에 두신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이 있구나. 그래서 바라기는 이번 주 우리 72주년 창립 기념주일 예배 때 아까도 광고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분들을 잘 격려해서 잘 격려하고 그래서 같이 나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14만 4천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이단들은 애초에 요한계시록 자체를 두려움과 공포를 주는 책으로 이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상징의 언어를 자기 마음대로 막 쓰면서 어쨌든 성경을 자기들 말고는 다른 걸로는 이해하지도 못하는 어려운 책으로 오해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혼자 성경 읽고 공부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자기들 얘기만 듣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구원받는 숫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숫자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경쟁시키는 거죠. 더 열심히 헌신하고 또 수고하고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인데 이거는 허다하게 셀 수 없도록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숫자예요. 거기도 나와 있는데 14만 4천이라고 하면서 5절부터 각 12지파의 한 지파마다 12,000명씩 다 더하면 그러니까 12 곱하기 12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12,000명 더하기 12 곱하기 12 해갖고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상징적인 숫자인데 구약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 구약의 모든 하나님 백성들을 상징하는 12지파의 12 그리고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12제자 이 두 개를 곱하면 144가 나오고요. 거기에다가 많다라는 뜻 천천히요 만만이다 라고 할 때 1,000명하고 10,000명이 있다는 뜻이에요? 많이 있다는 뜻이에요. 많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걸 합친 숫자가 14만 4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기꺼이 내어주신 분 아니에요. 그렇게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구원에 있어서는 14만 4천 등까지만 딱 잘라요? 그럴 수 있어요? 오늘 읽은 우리 본문에서도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도장을 한 성령의 인치심을 더 찍으려고 심판을 지연시키고 있는 사랑의 하나님이 14만 4천 명만 구원시킨다고요? 이건 성경을 1도 모르는 겁니다.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셀 수 없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뜻이에요. 9절에 그게 나와 있어요. 9절에 보면 셀 수 없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시냐? 그 경쟁시켜서 1등부터 14만 4천 등까지만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14만 4천 명만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천국에 누가 더 들어온다고 안타까워하시고 정원 찾다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고요. 한 영혼이라도 더,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고 싶은 게 우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히려 이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인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무조건 믿으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 나한테 여기서 얘기한 성령의 인치심이 있다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14절에 그 답을 하고 있는데요. 큰 고난을 통과해서 그 고난을 헤치고 나오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사도 요한이 물어보거든요. 그 인치심 받은 14만 4천 명이 누구예요? 그랬더니 하는 대답이 14절이에요. 14절에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다시 얘기하면 신앙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감수하는 사람들. 내가 신앙 때문에 손해보고, 내가 신앙 때문에 고난도 당하고, 내가 신앙 때문에 누구한테 욕도 먹고, 내가 신앙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일들 말고 불편하게 사는 그것들, 그런 일들이 내 안에 일어나고 있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성령의 인치심의 도장을 꽝 찍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제 더웠죠? 네. 집에만 계시나? 어제 더웠어요. 더운데 이제 다음 주가 또 창립기념주일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 화단도 정리하고 보도블록에 잡초도 뽑고 물청소도 하고 그러느라고 남성교회 분들이 좀 오셨어요. 왜 이 더운 날 그러고 계시는 겁니까? 미친 겁니까? 아니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불편해도 어려워도 땀이 나도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다 끝나고 식사하고 이제 차 마시고 가시면서 다음 주에도 또 하다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러는 거예요? 할 일이 없어서? 아니에요. 성령의 인치심 받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에 괴롭습니까? 내가 이 믿음 지키기 위해서, 교회 나오기 위해서 어려운 수고의 길을 겪어야 해요? 힘들어요? 멀리서 오느라고 지치고, 또 믿지 않는 가족들을 상대하느라고 지치고, 또 일상생활 속에서 어려운 고난도 다 통과하면서 여기까지 오느라고 괴롭습니까? 네, 그게 바로 내가 성령의 인치심 받았다는 확연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낯쓸 돈도 없는데 교회에다 헌금을 합니까? 돈이 남아도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텐데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내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서 너는 내 소유다, 내 것이다,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너는 나의 소유다, 소유된 백성이다, 그리고 다 도장을 찍어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대대장 스티커만 붙여도 꼼짝 못하는데 여러분은 무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도장이 찍힌 존재들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맙시다. 재앙이 연속적으로 몰려와도 배차 간격을 하나님이 알아서 다 조정하실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재앙은 하나님이 허용하신 재앙이고 고난일 겁니다. 적어도 통제하고 계시는 재앙일 겁니다. 그러니 견딜 힘을 주시든가 아니면 피할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고난이 우리의 마지막 자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 자리는 저 하늘 영광 주님의 보좌 앞이에요. 고난은 통과해 나가는 통로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한 주간을 또 견디고 이기고 위로하며 격려받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마지막으로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부는 고난이 너무 연속해서 오느라 우리는 마치 기차처럼 고난이 온다고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위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그 바람을 붙잡고 있다. 내가 적당한 배차 간격을 허용하고 있다. 네가 견딜만 한 시험만 그리고 때로는 그게 안 되면 피할 길을 내가 열어주고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또 격려를 받고 위로받으며 주님의 길을 잘 걸어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나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손대신 이미 하나님께서 인쳐주신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으로 인쳐주신 그 도장받은 존재임을 기억하며 흔들리지 않고 고난 속에서도 뚜벅뚜벅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주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주어진 길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